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과 인재. 출애굽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뒤풀이에 들려져온 감동적이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 또는 중심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시다. 궁극적으로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인간 역사에 궁극적으로 뛰어드신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출애굽기 중심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뒤풀이에 나타나며 기독교 신학의 기저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대해 말해주는 구약의 패러다임 또는 전형이다. 따라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 해당한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 및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성격에 대한 구약 전체 신약 사상의 틀을 잡아준다. 출애굽기 이후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신을 밝혀줄 때 주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는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하신다. 또한 출애굽기는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출애굽기의 배경.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창세기 10장에서 50장의 세 족장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며 마지막에는 야곱이 12아들에게 족을 맞추고 있음을 상기하라. 앞에 창세기 장들 30장에서 50장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이야기를 강조한다. 다른 아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 요셉을 결국 이집트에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아주고 이집트에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은 바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된다. 그리고 요셉은 혹독한 기근에서 이집트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중에는 요셉의 다른 가족도 가난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하여 요셉과 결혼한 재결합한다. 창세기는 이 가족이 이집트에 있는 이야기로 끝난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의 이야기를 속해 이어간다. 출애굽기 1장 1절 8절은 독자에게 이런 연결관계를 상기시킨다. 출애굽기 도입부의 구절들은 시간이 흘러 새로운 바로가 권좌에 올랐으며 이 새 바로는 앞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해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야곱의 자손은 급격히 늘어났고 이제는 이집트에게 의협에 들 정도로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약속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중요한 측면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땅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며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출애굽기의 핵심. 출애굽기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진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다. 출애굽기의 근본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신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사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둘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해야 될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중간 지대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할 방법도 없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관계의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출애굽기 후반부 25장에서 40장은 하나님 임재하실 성막 건축을 다룬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문구가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 여러 형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첫째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말이다. 이 문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지만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입제 인도할 뿐이라는 점 말하고 있다. 이 문구는 구원 및 하나님을 암이라는 주제와 관계가 있다. 두 번째로 자주 반복되는 말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로 출애굽기 70회 이상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현시에도 의심의 여지나 모호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구원을 통해서든 심판을 통해서든 모든 사람이 그는 여호와시라는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대개 연대스러워 별전 주요 단락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에서의 구원 1장 1절부터 15장 21절 바로 여인들 아기들 1장 1절 2장 10절 말씀 거룩, 임재, 능력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신다. 2장 11절에서 4장 10절 말씀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와 이스라엘 첫 번째 충돌 4장 18절부터 7장 5절 바로 대 여호와 처음 아까지 재앙 7장 6절부터 10장 29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이집트에 구원하시다.
11장 1절부터 15장 21절, 시내산 언약 체결, 시내산 여정, 시내산 계시, 십계명, 언약서, 언약비전, 내가 너희 가운데 가려는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성막 건축 지시, 중단, 반역과 언약갱신, 성막 완성,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 출애굽기는 흥미롭고 독특한 점이 있다. 모세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 가운데 하나로 여러 차례 등장하신다.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이야기는 극적인 사건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적과 출현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다.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 출애굽기는 6월절이 처음 기술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저지른 가장 비극적인 반역 행위, 즉 출애굽기 30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 이집트에서의 구원.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 2와 연결해 시작한다. 야곱과 아들들은 가족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일을 상기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문구는 출애굽기 125에 나타난다. 많은 번역본은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옮긴다. 출애굽기의 처음 구절들은 앞에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매우 많아졌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땅을 수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0장 3절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을 가혹하게 대한 일로 바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충돌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구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권력을 잡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은 오직 의협할 것만 볼 뿐이다. 의협거리만 볼 뿐이다. 이 바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흥미롭다. 성경은 대개 왕들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지적 관계가 있는 왕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이 바로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그 왕을 깎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바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으며 이집트인이 신으로 여겼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천한 두 산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는 이 두 산파가 교만하고 냉혹한 바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곁들여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출애굽 때의 바로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 오늘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이 모세의 이름은 아는 반면 바로가 누구였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야기는 자손 번성을 통한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시작된다. 이스라엘 인구가 느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성장을 억제하려고 한다. 바로가 세 가지 계획을 연이어 시행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첫째로 바로는 다수 이스라엘 사람을 흡수하고자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아 이집트의 국고성을 건축하라고 명령한다. 이집트의 국고성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척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계획에 먹혀들지 않자 바로는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산파들의 히브리 남자 갓난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무시한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장 끔찍한 세 번째 계획을 시행한다. 히브리 남자 갓아기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악몽 같은 명령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는 상기하라. 바로는 힘없고 무고한 아이들을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잔인한 공격을 가한다.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일강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아기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여러 재앙의 배경이 된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인과무적 심판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전부 익사시키신다.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익사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이집트의 농사를 망하게 하고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며 이집트 군대를 익사시킴으로 이집트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무너뜨리신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은 모세를 아이러니하게 등장시킨다.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칸나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 갈대사에 놓아둔다. 말하자면 아기들이 빠져 죽었을 바로 그 장소에 아기를 숨긴 것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아기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기를 자기가 기르기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집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가져올 인물을 이 팀들이 직접 양육하게 된다. 거룩, 임재, 능력,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은 모세를 이번에는 성인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미래주된 모세는 사실 좋게 출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세가 사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증하는 것이다. 2장 10절 11절에서 모세는 히브리 노예에게 매질하는 이집트인을 죽인 다음 미디아 광야로 도망간다. 그리고 결혼해서 미디안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잘 정착하는 것 같다. 모세의 정체성에 주목해보라. 2장 10절에서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로 간주한다. 2장 19절에서 우물가의 소년들은 모세를 이집트인하고 지칭한다. 그리고 모세가 결혼 다음에는 미디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가족이 미디안 제사장 가족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민수기 25장은 미디안이 바알을 섬겼다고 지적한다. 모세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은 매우 중요한 조난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상태에서 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의 행동을 취하려 결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거나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고통과 불행 가운데 부르셨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신다. 3장 1절에서 4장 10절에서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난다. 모세는 미디안 오지에서 삶을 낭비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세는 미디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마주 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모세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스라엘 이집트에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다. 모세에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은 하나님 주의 땅의 거룩함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능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아브라함이 여겼던 하나님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심을 들으셨으며 이스라엘 고난시기에 내려왔다고 설명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고난들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세가 빈약한 반대 이유 4가지를 내놓지만 하나님은 4가지 반대 이유를 모두 물리치신다. 첫째로 모세가 자기 능력과 자격을 문제시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모세에게 약속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바로 이 장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거부한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나 고 설명하신다. 여기서 나는 있다 의미란 히브리어는 보통 여호와라고 표기되는 히브리어 하나님 이름과 관계가 있다. 세 번째 반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으면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3가지 극적인 이적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손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물이 피로 변하는 표징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지 않으면 이 적을 표징으로 보여주라. 말씀하신다. 이 표징들은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집트 권력의 상징으로 특히 바로와 관계있는 상징은 코브라였다. 이집트의 바로들은 종종 꼭대기에 금으로 된 코브라가 꽈를 들고 있는 왕관을 썼다. 그런데 곧 모세는 말하자면 바로의 꼬리를 잡을 것이고 그럼에도 승리할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언변을 들어 항의하고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에게 간청한다. 하나님이 말해서 노하시지만 모세의 영이 아론이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이며 모세의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일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의 백성과 첫 번째 대면. 모세는 가족을 모아 이집트 교환에 착수한다. 도중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매우 이상한 만남을 경험한다. 분명히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다는 징표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휘하기 앞서 가족 중에 소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보인다. 모세는 아론과 만나고 두 사람이 이집트로 돌아간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적적인 표정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모세로서 순조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바로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자 바로는 치명적인 말을 한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무리한 도전에 극적으로 응답하신다. 이집트가 파멸하며 이집트의 모든 투태생이 죽고 홍해 해변에서 전 군대가 죽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이르러서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가 모세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료를 더 적게 사용하여 벽돌 생산을 늘리라고 요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더 고달프게 한다. 그러자 처음에는 모세에게 호의를 베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세에게 대항한 말을 한다. 출애굽기 내내 이스라엘은 변덕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약간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나님 모세에게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일이 있다고 설명하신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만큼 이적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계획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군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기본적인 언약 관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말씀하신다. 이어서 모세와 아론 가족의 간단한 내력이 제시되는데 이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내인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며 나중에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이유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앞에 6장 1절에서 모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자신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는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염려한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도 계획의 일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쉽고 조용한 출애굽이 아니라 극적이고 강력한 격돌을 통해 이집트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집트를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다음에야 이집트인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바로 대 여호와 처음 9가지 재앙. 다음 달랑을 완고하고 반항되는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지만 결국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는 일련의 심판 재앙 때문에 이집트가 괴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출애굽기 7장 8절 13절은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보여준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했는데 이는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표정이다. 하지만 바로의 마술도 거기에 맞서 자기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표정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서 볼 수 있다. 모세의 뱀이 다른 뱀을 삼키므로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나 바로의 마술사들이 동원하는 어떤 방편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하나님은 무서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는데 대체로 각 재앙은 갈수록 심해진다. 재앙은 셋이 그룹을 이루어 비슷한 패턴으로 임한다.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에서 모세는 바로에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바로가 거부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나 셋째 재앙, 이 재앙은 경고 없이 이집트를 강타한다. 이어지는 세 재앙도 같은 패턴을 따른다. 넷째 재앙 파리가 다섯째 재앙 가축 죽음 경고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 요구가 앞서 나온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는 경고 없이 임한다. 다음 세 재앙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 모세는 일곱째 재앙 우박, 여덟째 재앙 메뚜기에서는 사전 경고 선언하지만 아홉째 재앙 흑암은 경고 없이 임한다. 마지막 열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경고 후에 임한다. 몇몇 재앙은 상징적 의미를 지는데 특히 출애굽기 첫 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 재앙은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징이며 이집트의 번영과 힘을 나타낸다. 따라서 붉은 피는 이집트 자체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바로가 히브리 아기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음을 염두에 두라. 그러므로 피로 변한 나일강은 거기서 일어난 끔찍한 죽음을 고스란히 상기시킨다. 마술사들은 이 재앙을 따라할 수 있지만 뒤돌리거나 멈추지 못한다. 다시 말해 마술사들은 이집트의 심판을 더하는 일에 자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재앙을 격퇴하거나 둘째 개구리 또한 히브리 아기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임신한 여인의 신이자 보호자는 헤게트라고 부르는 신으로 보통 개구리 모양으로 그려졌다. 아마 이집트인이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는 변이가 갓난 아기의 성장과 출생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재앙으로 일어난 개구리의 범람은 임신한 여인과 신생아의 이집트인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감스럽게도 마술사들은 개구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할 뿐이다. 재앙이 진행함에 따라
이집트의 농업 체계는 무너진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부한다. 아홉째 재앙 역시 매우 상징적이다. 이집트의 주신이 태양신 레였고 사람들은 바로의 레의 아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